찬송가 357장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4명의 나한 자들의 행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설교를 올리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그렇게 올리려고 마음으로는 애썼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오늘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센병 환자 4명이 그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적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 적들의 그 위협과 적군이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냥 안에서 성중에 여인들이 오늘은 네 아들을 어제는 네 아들을 먹었으니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굶주림이 심해서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입장이 머지않아 이렇게 되어 간다고 봅니다. 먹는 문제보다도 자유가 말살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이 정권에 의해서 이 불법으로 이 나라를 강제로 탈취한 이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지금 뭐 경제가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고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기를 보통 국민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위기가 닥치랴 겨우 이걸 무슨 위기가 있나 보다 조금 깨닫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코로나 핑계로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힘이 들게 되니까 이제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서 이게 아마 제가 벌써부터 작년 저작년서부터 이걸 지적하고 뭐 훨씬 더 오래전에 그냥 한 4, 5년 전서부터 이걸 보고 있었는데 저뿐이겠습니까?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도 다 알게 되었고, 그러나 국민들은 그냥 그걸 모르고 저 뭐 그냥 데모의 일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위기는 그 전서 한 10년 전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 더 빨리는 10년도 더 넘지요. 한 20년 전서부터 야금 먹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만큼 이 공산주의자들, 이 좌파들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에 조금씩 한 발 한 발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방면에서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만 그 위기를 깨닫지,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모르고 살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나한 자들, 요즘은 나한 자도 아니었고 뭐 한센병이라 그러죠. 거의 불치의 병이죠. 이 나한 자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길밖에 없는 상태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일반 백성과 나라의 군인과 왕과 대신들은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이 나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 안에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성 밖에 있는데, 뭐 그들이라고 뭐 나한 자들이라고 안 먹고 버틸 수가 있어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굶어 죽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가 이판사판이다, 가보자, 이 적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 먹을 거를 얻으려고.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앉아 있으면 오래되면은 병들고 소화도 안 되고 살만 지다가 그렇게 먹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죠. 먹고도 가만 앉아 있으면 살지다가 그냥 김정의처럼 저렇게 디룩디룩 지다가 결국은 병에 걸려 죽게 될 수밖에 없죠. 이 건강한 사람도 앉아 있으면 오래되면 죽는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이 지자체이든 나라이든
이 세계 열강들도 이 중공이 야곱야곱 얼마나 무섭게 저들이 계획이, 미국의 요번에 그 선거 조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중공 뭐 또 심하면 러시아까지도 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공이 뭐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수십 년 저들이 키신저가 핑퐁 외교를 제안했을 때부터 그런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일단은 경제를 키우고, 경제가 커지면은 이제 뭐 그 과정에서도 계속 첩자를 넣죠. 뭐 돈 뿌리면은, 특히 정치인들은 돈 뿌리면 넘어오지 않는 사람이 뭐 열이면은 뭐 일곱 여덟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앞에 뿌리니까 야곱야곱 미국 밑바닥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선거로 조 바이든을 당선시켜가지고 트럼프가 되면은, 재선이 되면은 굉장히 저들이 벌써 트럼프 4년 동안에 중공의 위기가 얼마나 심하게 닥쳤습니까? 그 전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그냥 손을 놓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 위기를 알고 대처를 잘하니까 오히려 중공이 이제 위험을 느끼니까 이제 부정선거로 이 자기들의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결국은 부정선거가 자기들 뜻대로 되어서 조 바이든을 대통령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바이든이 중공을 뭐 어떻게 잘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자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되고 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나 그 근본 마음에는 중공과 그 속에 그 사단이 들어 있어서 결국은 미국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고, 지금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뭘 하려고 해서 좀 신용을 얻어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해도 괜찮네, 바이든 해도 뭐 괜찮네, 그 부정선거 이렇게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눈 감아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은 겁니다. 이 거대한 이 경제대국이고 군사 강국인 이 미국을 이렇게 그냥 밑에서부터 나무뚱지를 갉아먹는 그 동물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뚱지가, 거대한 나무뚱지가 넘어지듯이 이렇게 야곱야곱 먹어들어 결국 미국을 일단은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어떤 각 지자체이든 나라이든 이 세계 열강들도 상대의 공격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저들의 노예가 되고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기업도 이 상황은 변하는데 옛날 기술만 고집하고 있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 다 바꾸라 했다. 그만큼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위기가 닥쳐올 거니까 지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그 때문에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찬탈 정권은 이 삼성 지금 그의 아들인 이재용을 감옥에 나오면 다시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또 집어넣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인가 저들은 이 자기 조국 그런 게 없어요. 공산당은 공산당 한패입니다. 좌파들은 공산당이죠 뭐. 그러니까 기업들을 공격하고 기업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저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안 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싹쓸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자체장. 그건 그리고 그 부정의 그 선거의 그 내막들이 뒤집을 수 없는 내막들이 많이 지금 나왔잖아요. 증거들이. 그런데 그걸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장도 그렇고 전부 그게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정권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속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과 속이는 거 이거 외에는 저들이 없어요.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네 아비는 네 아비가 거짓의 아비다. 마귀 쪽에 붙은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가 변화되는 세상에 발빠르게 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특히 정치인들은 거기에 민감하게 정치 구당 그러는데 이 좌파들이 이렇게 야곱야곱 나라를 다 집어먹도록 또 전 세계를 다 잡아먹도록 우파들은 너무 온건해요. 싸우는 게 너무 온건해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누가 내 대신 싸워주겠지. 누가 우리 대신 싸운 사람 따로 있겠지. 그러다가 이 세계가 이 지경까지 왔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오세훈 시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우파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켰죠. 근데 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저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집회할 수 없다. 교회 예배도 못 보게 하고 그런다고 뭐 자기가 삽니까? 그러면은 우파들의 표를 다 잃는 거죠. 지금 1년 그냥 어떻게 해서 요 비율을 맞춰가자.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이 맞서서 싸워야지요. 나는 그런 깡이 있다고 보는데 오세훈이 그 될 때 당선될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하면은 저들은 당선되면은 연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서울시정 일을 보지만 나는 서울시장을 2번 해먹고 3번째 조금 하다가 그만두니까 얼마나 또 시장 2번 해먹고 할 때 일을 잘했어요. 그 서울을 이렇게 깎아 놓은 거는 오세훈이었어요. 잘 이렇게 꾸며 놓은 거, 뭐 동대문 프라자나 뭐 그 한강의 둥둥섬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런 것들 뭐 기초적으로 어떻게 서울을 계획하고 어떻게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는 그 사이에 뭐 놀아가지고 감각이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알 거 다 아는데 나는 시장에 당선되면 연습 필요 없고 바로 내일부터 당선되는 순간서부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울시장 안 해본 사람들은 당선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시청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뭐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해야 되죠. 그거 얼마나 어려워. 근데 나는 당선되면 바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니까 잘할 수 있다. 거기에 서울 시민들이 매료됐죠, 그 말에. 근데 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 코로나 이런 거 자기도 아니 내 같은 무식한 사람도 아는데 아이 뭐 변호사하고 상당한 지식인인데 그리고 정치 감각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이 가짜라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100% 가짜라는 게 아니야. 이 코로나 핑계로 국민을 억압하는 게 이게 가짜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근데 거기 싸우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지. 뒤로 물러 거기도 뭐 자꾸 그래 유지가 됩니까? 다음 선거가 이제 자기는 1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1년 반짜리 합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선거 때 이렇게 안 싸우는 시장을 뽑아주겠습니까? 잘 싸우면 대통령 후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감하게 변하는 추이에 대해서 이 정치 감각이 있는 분이 알아서 미리미리 싸워야죠.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시장 자리를 싸워서 쟁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 이 찬탈 정권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정권을 속여가면서 수십 년 계획하에서 이렇게까지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저거 들어가서 근데 뭐 그게 전부 선전선동으로 하는 짓이 똑같아. 일률적으로 공산당들이 하는 거. 선전선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떠들 그 다음에 국민들 그냥 그 다 믿게 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그룹 이런 데는 지도자들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에는 안주가 없어요. 잠시도 안주가 없어요. 도태되고 급기야는 이제 파산과 파국으로 이루고 맙니다. 돌아가는 세태에 민감하게 미리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정치인이죠. 그게 목회자인데 나는 아주 목사도 못된 전도사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절반만 다니고 절반은 못 다녔어요. 앞에 절반만 다니고 6학기 중에 3학기만 했습니다. 뒤에 3학기는 뭐 돈도 없지만은 또 이게 내가 굉장히 이렇게 좌파들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저 행정을 다 가진 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봐줄만 한데도 이렇게 나중에 내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이야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내 지금 뭐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목사 되면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차라리 잘 됐어요. 내가 집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막 가는 설교 같지만 이렇게 쏘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안주하면은 도태됩니다. 저도 이렇게 쉬면서 뭐 직장도 다니고 생활을 위해서 다니다가 이제 쉬면서 이거 이제 준비하려고 막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자꾸 깔아앉아요.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급한 거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저들의 공격도 있어요.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와요. 그게 무서우면 시작도 안 했죠. 이 나한 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진으로라도 가면은 힘도 못 쓰는 이 나한 자들, 이 불치의 병을 저 사람들이 반드시 뭐 이 사람들 뭐 죽여버서 뭐 가치가 있나 하고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제 뭐 어차피 굶어 죽나 적전에 가서 뭐 칼 맞아 죽나 뭐 마찬가지다. 그냥 이래봐야 가면 살 길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먹을 거 얻어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들이 행동에 옮긴 거죠. 그게 50대 50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기 전에는 50대 50처럼 보이죠. 뭐 90대 10이라 그랬든 99대 1이라 한데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죽지만 움직이면 살 길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라 그러죠. 국신 자유민주주의의
그 반한 그 가치관을 가진 공산주의 체제를 꼭지로 가진 북한과 휴전 상태로 지금 대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은 북의 수십